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있다면 아마 버림받는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버림받는 유기견, 이 개들이 1년에 한 12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한 2만 마리 정도. 버림받은 그 짐승들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든지 또 병들어 죽든지.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도 살아가면서 버림받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경험이 없으시겠죠?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버린 사람도 있고, 또 직장에서 버림받고 퇴출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은행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출도 해주지 않고, 또 취직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의외로 버림받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고 인정하셨던 다윗도 역시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실제로 그 다윗이 부모에게 또는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또 장모님에게 자기 아내였던 미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를 충성스럽게 돕던 그런 신하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또 한때 백성들도 그 다윗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그럼에도 그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그 대답을 시편 18편 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시는 여호와여,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키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력하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주인공인 베드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난 예수님과 함께 한 적 없다, 그를 안 적도 없다, 그와 동행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며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을 오늘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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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답을 해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요. 주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그저 습관적으로, 그래, 내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잠시 주님을 부인한 것이 참으로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본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게 끝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3번째 그 사랑을 물어보시니 이때 그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했어요. 근심했다고 하는 말은 다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이 3번째 질문은 보통 질문이 아니고 그분은 나를 다 꿰뚫어 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다. 그 생각을 하고 근심을 하다 보니까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건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3번의 질문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제 아들을 다시 찾아줬습니다. 사랑은 다시의 사랑.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연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시는 것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7 금촛대 가운데 7뼈를 붙잡고 이 성전에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파송하며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도 계셨고 또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내게 닥친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함께 계셨고,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설 때도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고, 오늘 여러분 지난밤에도
눈을 뜬 아침 시간에도, 또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그동안에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무엘상 24장 14절에는 그가 마치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같은 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산 개도 아니고 나는 죽은 개입니다. 그리고 벼룩, 보이지도 않는 벼룩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스를 가리켜 나는 마치 저 벌레와 같은 그런 자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죄 때문에 우린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볼 때 사랑스럽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야. 내가 너희를 나 때문에,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어.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야.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왜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시는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난 지금 왜 살지?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자식 때문에 살지? 할 수 없어 살아?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살죠. 그렇죠? 그 정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나는 나를 위해 살죠.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힘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돈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다 사랑하지 말래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인가 했더니 바로 그것이 자기 사랑이야.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1계명에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다시 한번, 나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삽니까? 그 대답은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2장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화목축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계명, 구약은 10개의 계명이었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잘못되면, 이 순서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전부 틀리고 일이 틀리고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고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경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의 이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나누는 것이 역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AD, After Damage, 그 이후의 피해,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전세가 단절이 되고 이제 무서운 경제 기근이 올 것입니다. 활동이 줄어들고, 뭐 뻔한 일이죠. 마이너스로 막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점점 이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엎친 데 엎친다고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4,000억 마리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생존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낳으면 알을 300개씩, 그래서 반복을 5번. 그래서 이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여름쯤이면 중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해요. 근데 도착할 때 숫자는 4,000억 마리에 500배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황충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먹어 제끼는 번식력과 생존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 땅의 기근은 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다.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황충, 메뚜기 떼, 하나님의 징계지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애굽에 쏟아내린 하나님의 무서운 징책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이런 기근이 옵니까? 왜 이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정부 또는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이 땅의 평화를 가져다 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그런 리더를 원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마 곧 그런 빅브라더와 같은 그런 자, 이 땅에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는 아마 전 세계를 정치로, 경제로, 그리고 하나 더, 종교적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인류를 자기의 통제권 안에 집어넣고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그는 표를 받게 할 것인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우상과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더라.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이런 무서운 시대가 왜 도래할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평탄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무서운 시험이 도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건 아주 먼 미래 시대에 이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지금 우리 앞에 성큼성큼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역사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가 저렇게 세상에 많은데, 아니 이제는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지고 나가 전도한다든지 특별히 집회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모여야 거기 복음을 증거하고 집회를 해야 회개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복음의 문을 닫으실 수가 있습니까? 금년 9월달 10월달 되면 다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고 이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죠. 아무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빨리 이제 세계 정부가 탄생하고 전 세계 백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가 온다면, 이 사람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백신을 맞았는지, 또 이 사람이 그 바이러스 균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통제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발찌를 채우든지 그거 풀어놓고 가면 곤란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네.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마나 오른손에 어떤 칩을 넣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절대로 받으면 안 되지,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면, 당장 매매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니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그거 받아야 되나요? 받으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받죠. 그럼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손상이 오고 있어. 그런 사람 아마 직장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막 잡아 넣으려고 할 것이고 회유할 것이고, 그래도 그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왜 오는지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시대가 왜 와야 합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을 성도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미친 짓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해. 오늘 3번 물어본 것은, 첫 번째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두 번째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그동안에 너의 생업이었던 배와 금을 그거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았지, 그런 것보다 네가 먹고 사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제 아들 다윗, 제 아들 다 예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제 아들보다 더, 그래도 너는 수제자야, 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결국 이 사랑은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솔로몬은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의 본분을 말했어요. 본분.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 이름을 가진 선자, 그에게 고멜에게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마치 장녀와 같은 자기 몸을 함부로 막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멜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이 뭔가요? 짝사랑 해봤어요? 나는 죽어라고 사랑하는데 저쪽에서는 안 받아줘.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짝사랑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죽어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내 사랑을 받아다오,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렇게 주님은 요구하시는데,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성경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얼마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우상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고발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고, 오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은삼십에 팔았고, 오늘 수제자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고, 다른 제도를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왜 마지막 시험이 666의 표일까요? 매매를 못하는 시험입니다. 내 목숨, 만약에 그걸 안 받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은 딱 하나야. 너 네 목숨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도 대답을 해야 돼.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냈어. 네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근데 너는 너 자신을 더 사랑했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제 천국 문 앞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너는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대답에 응답을 해야, 합격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난 죽었다 깨도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귀하고요, 내 자식이 귀하고요, 내 사업이 더 귀해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 다 들어오라고 노아가 나팔을 불렀습니다. 120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제 일주일 후면 진짜 비가 쏟아지다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저기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진짜 비가 올지도 모르고, 내 지금 이 사업은 어떡하나, 내 쌓아놓은 돈은 어떡하나, 써보지도 못했는데 저기 들어가야 되나? 갈등했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여러분, 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고 밖으로 나옵니다. 천사가 얘기했어요. 나왔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러면 송기둥 돼. 근데 롯의 처는 왜 소돔과 고모라 땅,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화려하고 안락하고 멋진 세상의 문화가 다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알아보고 싶어 하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알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목숨도 순교도 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날 도와주세요.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근심했다, 생각했다, 고민했다 그거야. 오늘 여러분 물어보실 때 근심하고 대답 좀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고민하고 대답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 예수님 교회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다 같이 그냥 아멘 하고 고민하고 시작.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려면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까짓 거 죽음을 못 이기게 하실까? 매매 못하는 경제를 못 이기게 하실까? 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경제 풍랑을 못 이기게 하실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예비한 것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저 바닥이 정금이요, 집이 12보석이요, 거기에 12과실이 한 나무에 달려있고, 거기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흐르고 천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지개가 들려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나 같은 죄인이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벌레 같은 자, 찌렁이 같은 자, 하다못해 죽은 개 같은 자, 배룩이야 배룩이. 이런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속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거 아들 죽이시고 다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딱 하나,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 너 나를 그렇게 사랑 안 하냐?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시험에 들 수가 없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하나님 맡기시는 봉사를 싫어할 수도 없지. 누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화를 내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뒤로 물러갈 이유도 없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체질이 흙, 더스트, 먼지인 걸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밖에 없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탄생한 사람이므로 입을 열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야. 그걸 뒤로 하고
다른 말, 근심, 걱정, 염려, 비방, 불평, 원망,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시험 좀 해볼게. 마지막 시험.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지만 가장 쉬운 시험이야. 간단해. 나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지금 경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또 마지막 때 닥칠 이 무서운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끝나. 다 해결돼. 그런 사람을 위해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사람들은 그런 환난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그냥 하늘 올라가.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을 내가 알아버렸어. 이미 알아버렸는데 무신 표받고 무신 매매도 못하고 쫄쫄이 굶겨.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 난 너 알았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나와 동행하는데 너무 죽을 필요 뭐 있냐. 그냥 올라가. 이리 와. 하늘로 쫙 올라가. 엘리야 내가 널 알았어. 너는 850대 1의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나를 자랑한 사야. 물론 잠깐 시험에 들긴 했었지만 그난 널 사랑해. 그러므로 올라와. 저 엘리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옷자락이 떨어지며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증거를 대봐. 증거. 입으로만 하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증거. 증거가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게 증거야. 1계명을 통과한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증거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시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스타일, 그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다 해. 그건 세상 사람도 당연히 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고 껄끄러운 사람, 싫은 사람, 그게 원수야. 아니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해라. 이게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야. 요새 저에게 매일 전화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어디 사냐면 부산 살아요. 그 이름이 수미예요. 아시는 분은 아셔. 이 아이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알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어떻게 전화가 연결돼서 얘가 정신병이 걸려갖고 귀신이 들려갖고 마귀가 눈에 보이는 애야.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가 세게 기도해줬더니 마음에 들어갖고 맨날 나만 찾아. 그래서 하루에 보통 100통 이상 해. 1년이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 내가 그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전화를 받으면 야 제발 전화하지 마. 너 양심이 있지 사람이. 목사님 바빠 어떻게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야, 화낼 수 있어? 그랬더니 마귀가 목사님 옆에서 웃고 있어요. 그래. 야, 내 옆에 마귀 있냐? 얘는 마귀를 봐. 목사님 옆에서 마귀가 내가 화내니까 좋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 내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지. 마귀 좋은 일을 왜 시켜?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1년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주면 얘가 열차 타고 올라오니까 올라와서 서울역 파출소에 딱 들어가서 아저씨 너 누구냐?
이기도 목사님 찾아갈 테니까 차 좀 대줘요. 나 좀 바래다 줘요. 그러니까 휙 내가 다 있네. 그러면 싫어요 하고서 그 자리에서 이 처녀아이가 옷을 벗어. 그러면 다 놀래가지고 이기도 목사가 어딨냐 가자. 그리고 백차가 나를 찾으러 왔어. 이기도 목사님 계십니까? 백차가 왔어. 뿌닥거리고 수미가 목사님 그러고 나타났어. 이야. 그래갖고 야 그러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만나자.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만나고 1년이 금방 돌아네. 6년 만났어 걔를. 그래갖고 저 남서울 공원 데리고 가요. 콜라를 좋아해. 엄청 먹어. 그러면 변소 가야 돼. 사대고 목사님 오줌 그럼 가자. 그러고 그 야단치면 얘가 들어놓어 길거리에. 그러면 야, 일어나야지. 일어나 야단치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 내가 아버지인 줄 알아. 그러고 아유 안 됐다 이거 아버지 안 됐다는 거야. 그렇게 이가 언제 끝난다 했더니 내가 몽골 가니까 끝났어. 내 전화번호 절대 모르지. 몽골 전화할 수도 없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수미로부터 자유 얻었네. 그럼 한국에 들어왔어.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수미다. 야 너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목사님 저기 TV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알았지. 그래서 야 내가 졌다. 그 다음부터 또 전화해요. 그런데요 지금도 전화 와요. 매일 전화 와요. 근데 전에는요 절대로 전화 안 끊어. 한 말 또 하고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그냥 막 귀신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기도해주고 또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요 그게 다 사라졌어. 그래서 지금은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목사님 그래 잘 있었냐 밥 먹었냐 오늘도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 믿어야지 기도하자. 그럼 네. 끊자 그러면 네. 내일 전화해 네. 그러고 끊어. 지금은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기적 중에 기적이야. 나는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 강청을 하니까 나는 그 아이를 만나줄 이유도 없고 또 대꾸해야 할 응답도 할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통과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 절대 없어. 그 다음부터는요 자유야 자유. 어떻게 여러분도 한번 붙여보실까? 내 전화번호 알려줄까요? 이분을 좀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걔가 또 말은 잘 들어. 뭘 교육해요? 사랑의 시여. 사랑이 있냐 없냐. 물론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줘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을 하셔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 마지막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 사랑 받아들이고 이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후로 한 번도 베드로는 시험에 든 적도 없고 실족한 적도 없고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간단해. 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표시는 바로 여러분의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표시야. 옆에 사람을 어떻게? 뜨겁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뜨겁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더 열렬히 강력하게, 그런 뜻과 함께 이 마라토너가 42.195km를 뛰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 쓰러지기 직전이야. 근데 피니시 라인 골인점이 딱 있어. 이제 이 기록 단 0.1초만 깨도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전목더님을 다해서 그냥 그 스포트를 내면서 그냥 이를 악물면서 테이프를 끊는 거야. 이게 뜨겁게야. 뜨겁게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은요 의지입니다.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사랑은요 생각, 관념이 아니고 액션입니다. 사랑은 움직여요. 사랑은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내 의지를 갖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는 것과 손을 딱 잡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랑스러운 눈빛,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아가서를 새벽에 기도하고 끝나서 읽었는데, 아가서에 내 사랑한 자, 내 어여쁜 자, 내 사랑하는 여인, 사랑이 54번 기록되어 있어. 아가서 8장 짧은 책에. 내가 그걸 보면 놀랐어요. 54번. 요한복음에는 34번, 요한일서에 30번. 요한은 사랑의 사도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 사랑은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해? 네가 날 덜 사랑해? 너 나 사랑할 때까지야. 마지막 시험도, 그래서 666의 시험도 사랑의 시험이야 결국.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주 그냥 의지를 갖고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돼. 그냥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그냥. 예, 자, 그러므로 힘들수록 사랑하고, 다 같이 힘들수록 사랑하고, 나이 먹어갈수록 사랑하고. 노인네들 부부들 어때요 요새? 사랑해요? 하긴 하지. 싸늘하게 식은 사랑. 네, 뜨겁게. 또 환경이 어려워도,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힘들수록 사랑하고. 시작. 없어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오면 여러분의 얼굴 보면 그냥 그 사랑이 넘쳐서 말이죠. 와, 주 예수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에 변화받고, 사랑의 예수님 만나고 함께 전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